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주일 88문에서 90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8문부터 90문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건 가르쳐서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단번 한 번 딱 일어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도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죄를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비참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가 있겠죠. 말로는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88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항목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심에 대한 이 설교는 모든 목사들이 반드시 설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설교가 많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죠.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한다.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한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1, 2항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참된 회심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심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8문에서 90문까지는 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세요.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 여기서 회개를 회심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이죠.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가 아니고 옛입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뭐 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왜 슬퍼하고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매 맞는 거, 이 그 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아버지 한 번 화나면 회초리고 내 종아리에 피가 멍이 들도록 때리시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뭐예요? 애죠. 아직 애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게 성년이 된 이 자녀들의 슬픔은 뭐예요? 우리 부모가 정말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보답은 못할 망정 이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고 부모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아버지 더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의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은 못할 망정 내가 어찌 이 죄에서 건져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금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세상에서 뭘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 회심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교리나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두려워함과 또는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발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페이지. 그러므로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양보할 수 없는 최대 소원은 금생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회심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생을 떠난 후에 더 이상 회개나 보상의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회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의 경험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심을 확증한다고 하는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매 순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끝! 아침에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견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회심한 것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걸 계속해서 확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얻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항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죄로나 외부의 반대로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러 나오는데 방해를 받지 말지니라.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회개가 너무 늦은 법은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회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으면 다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여기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세의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또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고 그 전에 몇 번이나 들어보셨죠?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죠?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회심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이 이르는 회개에서 제1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회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목사들도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는 다 이미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천국 열차에 올라탔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늘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멸망받을지도 모르고.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천국을 확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에 대한 회심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질 당시에 청교도의 회심론이 나오는데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다 같았어요.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자와 이 알미니안주의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이겼지만 그때 사람들은 서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면서 칼빈주의가 이겼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성향들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는 조직신학이나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주로 목사님들이 어디서 배워오냐 하면 미국에서도 배워왔지만 주로 화란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회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회심에 대한 이 설교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내가 정말 회심했느냐? 내가 정말 구원의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88문에서부터 90문까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미워하면서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표정을 보니까 지금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대해서 덥기도 하고 배도 불러오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졸리는 느낌으로 지옥 가기 딱 좋은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교리는 단순히 이론이나 머리가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 내에 내가 맞게 살고 있느냐를 내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심을 했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회심의 경험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확증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회심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알미니안 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는 것이 알미니안 주의자의 내용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알미니안 주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알미니안 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래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뭐라고 말하느냐? 네 열심히 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네가 열심히 내고 있는 거야. 네가 열심히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네 의지의 결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한 자에게 그 싹을 주는 것이 은혜냐 대가냐? 대가잖아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알미니안 주의고, 이것은 1618년 19년도에 이단으로 판정받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고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요? 화란의 개혁가 들어오면서 회심론을 잘못 가르치니까 이제 알미니안 주의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게 가르치기가 편하고 성도들한테 설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해도 그것이 더 합당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 뭐예요?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의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의 공로와 대가에 따른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이 굳어져 가지고 목소리도 거룩해집니다. 나처럼 해봐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찌질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못 살게 사는 것은 나처럼 안 해서 그래. 나처럼 해봐. 그래서 교회들이 누구를 세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와서 간증 세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이단적인 간증들을 교회 강단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알미니안주의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교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가르침들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뒤에 3페이지 보시면 알미니안 주의는 은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늘의 은혜의 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은혜의 갈고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이 갈고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잡아당겨서 여러분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은혜의 갈고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가 주로 많이 쓰는 책이 이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기도 응답을 받는 법, 뭐 하는 법. 법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 자에게 복을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법칙대로, 예를 들어서 333 기도 법칙, 예를 들면 무슨 법칙, 그래서 그 숫자나 그 시간을 딱 채우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까?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정말 실실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과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어떤 외적인 환경과 부의 어떠한 것이 내 믿음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 명백하게 회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심을 밑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서 회개와 회심이란 말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심과 회개, 돌이키는 것은 비슷하지만 회개는 뭘 말하냐면, 회개는 좁은 의미의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심 속에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폭들도 자기들도 슬퍼하고 애통해한대요. 예. 조폭들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대요. 그 사람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회심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그런 것이 참된 회심이냐 아니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공부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회심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져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 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면 여러분의 그 어떤 마음과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시던가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지 회심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단락 위에 보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의 변화나 장소의 이동이 없이, 그죠? 영적인 상태나 장소의 이동이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지만 우리를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장소의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의 변화나 장소의 이동이 없이 그냥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오가 아니고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뭐까지 했어요? 자살까지 했습니다. 비통해하고 후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회심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상태의 변화, 영적인 상태의 변화 없이, 장소의 이동이 없이 그냥 회개하는 것은 회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다.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불경건한 자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회한을 갖고 비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5페이지 보시죠. 회개와 회심을 동일하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단지 슬퍼하고 자책하고 양심의 도덕적인 찔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도 찔림을 받았고 도덕적 슬픔으로 눈물과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회개조차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청교도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회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회심 속에 이 회개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해서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회심에 회개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한 비통함도 없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은 일반인들도 다 해. 회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청교도나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를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중생의 경험을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심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회개를 하며 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그가 참으로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불의한 자나 경건한 자는 다 할 수 있지만 회심은 누구만 합니까? 경건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또 정직하게 잘 받으셔서 이런 가르침으로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올곧은 신앙인가를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애통함과 비통함과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견대로, 여러분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져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그냥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돼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제 아내가 행복할 때가 제가 기뻐요. 제 아내가 우울하고 화나 있고 막 그러면 제 마음이 슬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게 거듭난 중생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짜 우리가 중생한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남아있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떠나간 사람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 88문을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뭐하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다음 주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십시오. 빨간 부분. 그런데 회심은 율법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결과 선한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회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회심의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냥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인격이 변화된 거, 의지가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 의지는 옛 자아는 계속해서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 인격적으로 삶의 전부에 걸쳐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마음의 소원에 가득 찬 상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가서 뭘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짜증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거듭난 영혼의 심령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진리를 배우는 걸 즐거워해요. 야, 오늘 또 목사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맞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툭 하면 봉선아 씨 보셨어요? 봉선아 씨 보셨습니까? 툭 하고 건드리면 툭 터지잖아요.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경건하셔서 늘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시고 찬송만 하셔서 유행가는 모르시죠? 딱 건들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마음이 늘 생각하는,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을 아끼고 드릴까? 이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없어요. 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에는 이 심정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 믿음의 씨앗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고 꽃잎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힘쓰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를 악물고, 목사님이 오늘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주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도 죄를 무서워한다고 말했어요. 지옥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집사님, 권사님장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게 이렇게 넘쳐나니까, 아니요 저 이거 하는 거 즐거워요, 기뻐요. 네. 비록 제가 뭐 하는 것은 별거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회심하지 않는 성도, 회심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이게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제가 바빠가지고요, 아니면 저 이렇게 좀 그랬어요. 계속해서 막 거부하는 거죠. 예. 이게 뭐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어떨까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할 거 없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래요. 저는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 우함제일교회를 제가 섬길 때 저는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에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넌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저는 즐겁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또 헌금하시고 열심히 내시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기쁘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즐거우시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밑에 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회개와 회심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로 회개를 후회, 비통함, 참회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회심은 내 존재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이나 이사야 1장 16절 또 6장 11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가 있고, 우리 개혁 칼빈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리고 네가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요.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네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 그래서 옛 자아를 죽여.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비통해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또 새 자아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네 마음이 가득 차도록 하셔.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은 네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의지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고요.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아직 감동이 안 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거든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그 말씀이 맞으면 내 마음이 비록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또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면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10년 뒤에 15년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어떤 마음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순종하게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떨까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내가 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했던 것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8절 20절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서 회개가 뭘까요? 회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열심히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회심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죄 죽이는 단계고, 다음에 새 사람을 살리는 단계다. 회심은 후회하는 마음과 그 후회하는 마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과 새 생명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믿음은 뭐가? 의가 새로워지고 순종을 향한 바람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가 나에게 찾아와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순종을 향한 바람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회심한 성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전에도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단락에 보면 옛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포함한다. 첫째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죄를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성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을 어디서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요. 손주들 있죠? 집에 오면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내놔, 이건 내놔. 애들이 엄마 아빠 힘들까 봐 배고플 때 우리 엄마 지금 주무시고 피곤하니까 조금 이따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녀들 봤습니까? 엄마가 피곤하든지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밥 줘, 밥 줘.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있고 원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하네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어른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화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으로 거듭난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같이 맞춰주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김지연 목사님 사모님, 전보라 사모님이 하랑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걔가 새콤달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새콤달콤을 안 주니까 새콤달콤 주세요 하면서 2층 복도에서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면서 안 된다고 그래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새콤달콤을 달라 막 그러면서 아주 목양실 앉아있는데 아주 막 바로 옆에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7살인가 6살인가 그때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대로변에 대로 누워버리더라고요. 트럭이 오는데도 끔찍을 안 하고 누워버리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안 그러는데 여러분 애들 그렇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게 죄예요. 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 애들이 순수하고 착해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되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애들은 순수하고 그렇다는데 순수하긴 개뿔 무슨 순수를 해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은 없어요. 진짜 거듭난 영혼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통해요. 그런데 예수 믿자 그러면 no. 다른 것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따를 수 없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내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한테 미안하지 마.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은 다 해도 예수 믿는 것만 못해.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회심한 사람들의 그 죄를 피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패해서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랬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유가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 슬퍼하는 이유가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지만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신자는 두려움 때문에, 심판 때문에, 지옥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슬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아버지를 마음에 품겠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참된 회심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한번, 그러니까 회심의 은혜는 단회적이지만 그 효과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죄를 죽이고 의를, 새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과 견인의 삶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 회심을 내가 확증하고 확증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